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제목은 이감사, 일간구, 세 가지 복입니다.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가장 아쉬운 대목을 먼저 보여줍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아직 일천번제와 하나님의 특별 선물인 지혜가 없었다고 해도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차지했던 땅을 넘어섰던 비결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결혼엔 순수함이 없습니다. 사랑과 애정 그리고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결혼에서 주 목적이 정치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잊지 못하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도 결국은 정략 결혼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함은 특별한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똑똑하고 특별하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인생 교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대 절기 외엔 모든 제사가 산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브온 산당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곳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겠죠. 솔로몬은 이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궁금해하곤 합니다. 하루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약 3년가량 드렸을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할 때 번자는 한 번, 두 번 할 때의 숫자 번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할 때에 굽다, 사르다의 번, 곧 제사라는 의미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숫자 1000이 아니라 제사 제물로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1000번의 제사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풍부했던 왕이라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3년에 해당하는 1000번이 아니라 훨씬 더 짧은 시간의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1000번의 번제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솔로몬의 대답은 두 가지의 감사와 한 가지의 간구였고, 하나님은 세 가지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 간구, 세 가지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감사는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요약해 본다면 먼저 참 좋은 아버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나와 같은 아들을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남 탓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잘됨의 원인을 아버지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말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후에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역대기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말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크게 주실 수가 있으니 우리 믿음의 크기와 꿈의 그릇을 크게 함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하신 후에 세 가지의 복을 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엔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역대기엔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플러스 부귀와 재물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이 모든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주의 법도를 아버지 다윗만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 간에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킬 주의 법을 지향할 때 주의 복은 자연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법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